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 기독교 그러면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종교,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뭐 애들도 십자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난해도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또 신약에 와서도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좀 12절까지니까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들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의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고난 당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사야를 뭐라고 말해요?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서 그 전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한 것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떻겠어요? 빼싹 말라가지고 다 죽어 가겠죠.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대단하잖아요. 가수 부모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어떤 사람 막 멋있게 그냥 삐까번쩍하게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계시더라고. 근데 가까이서 가보게 되면 막 병색이 완연해. 윤석정 같은 목사님 보세요. 그냥 옛날에는 괜찮아. 지금은 얼굴이 얼마나 막 주름이 많은지 알아볼 수가 없어. 왜 하도 막 몸이 예전에 막 기운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큰 얼굴이 살이 빠져버리니까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영권이 있고 능력은 있는데 드디어 육체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렇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무슨 유대인이 왕이야? 힘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면 막 밀어줬을 텐데 아무도 인간적으로 그 누구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멸시한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멸시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멸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교회가 크던 작던, 목회자가 능력이 있던 없던, 그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힘없고 능력 없으면은 짓눌러 버리고, 주님이 초라해 버리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질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슬픔도 모든 걸 다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주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시는 거죠. 그가 찔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찔림을 당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그에게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시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네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의 멸시, 천대, 조롱을 받아도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은 막 삐죽삐죽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어?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어떻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왜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게 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양이 같은 경우 있죠. 좀 만지잖아요. 발톱만 깎으려 난리가 나요. 얼마나 막 그냥. 고양이 좀 키워봤는데 발톱만 깎으려 난리가 나고 빗질만 주면 난리가 나고. 자기 몸을 만지는 걸 싫어요, 고양이는. 근데 양은 있잖아요. 털을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요. 죽이든 살리든 주의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양은 희한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죠?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말씀 계속 보았잖아요. 마가복음에.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9절에 보니까 말씀도 하지 않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누군데? 응? 너희들 지옥 갈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야. 난 여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말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응?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그 어떤 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이 그대로 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막 모진 고난,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거를 주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예수를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죽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후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모든 걸 통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대요. 그리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게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 뿌듯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그 환난을 이겼구나. 네가 그 고난을 이겼구나. 그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겨내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응?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네? 몰약을.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네?
왜 거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고난을 받고 질고와 고난,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 예? 그런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왜 거절했느냐?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몰약은 마취제예요. 포도주에다가 마취제를 탄 거예요. 왜 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포도주에다 몰약을 타가지고 좀 마시라는 거야. 너무나 그 모진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몸에 그냥 피가 낭자해가지고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없는 탈진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주님에게 예수님 이거 좀 마시세요. 마시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틀리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주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고 막 이렇게 막 갖다 막 주는 거야. 이거 좀 마시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데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집을 꼽아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조금은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약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냥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 넘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오시기까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또 채찍질했죠. 오면서 또 채찍당 계속 맞으셨죠. 체포당하신 이후에 가야바와 안나스의 이 대제장에 거기서 재판받을 때 또 맞았고, 또 헤로당에게 끌려가서 또 헤로데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또 고문을 받았고, 또 빌라도에게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두 번의 또 재판을 하죠, 이렇게. 예? 그 이후에 또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에 의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몸이 탈진이 되고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이때 고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는 양은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죄인들에 대한 대속의 십자가였으므로 주님은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고 와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가 당하신 고통은 죄인에 대한 징계에서 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고통까지도 모두 온전히 겪으시기 위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럼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봤더니 가장 먼저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거를 반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못 박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묵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지, 이거는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막 기도하게 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망각을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자기는 죄가 없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넘겨졌는데, 서기관이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이 결의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은 누구예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도. 그들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가, 백성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까지는 늘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뿐만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내가. 저는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 아니에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도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내가 안 한 것처럼,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내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내가 바로 서기관이고 내가 바로 로마 군병입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악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을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그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성탄은 기쁘고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지만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만왕의 왕이셨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참된 성전을 완성하시려고.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 개인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누가 범하게 했어요? 악한 영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우상숭배의 형벌 따라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인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원수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짊어지고 가게 하신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신 거라니까요.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아까 방금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던 자들을 성령을 따라 살며 십자가 복음 증거하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 이거를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냥 환난, 핍박, 어려움 그거를 지고 가겠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내가 짊어지고 가서 그 현장을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곳은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현장에 십자가를 탁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가 탁 꽂아 놓은 그 현장에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이 탁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것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능력 주어 영혼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남은 인생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빵이든 우유든 모든 게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썩더라고 이렇게. 예? 다 썩어.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천국에서도 막 찬양하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무리들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 있잖아요. 죄악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피도 막 썩는 거예요. 조금만, 1분만, 3분만 산소가 공급 안 되면은 막 피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뇌도 막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노인정 가가지고 제가 침을 막 배웠어요. 예전에 교회 부교육자 할 때 침수를 배워가지고 다 웬만한 거 막 다 알았어요. 그때는 몇 년 동안 막 노인정 가서 막 한 주에도 막 100명 이상씩 침을 놓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침 놓는 데가 정해져 있어. 머리 아프다, 머리, 허리, 다리, 무릎, 관절 이렇게 딱
다리하고 무릎하고 허리, 골반,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백회서부터 족살면 다 웬만한 거 다 외우는데, 근데 노인이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침 못 놔주고 손 10손가락하고 발만 이렇게 피를 사열만 해줘요. 근데 어떤 분은 한번 이제 발을 사열을 하는 데 있잖아요. 사열침을 딱 하고 피를 살짝 딱 짜는데 그렇게 시커먼 편 처음 봤어요. 피가 이게 막혀가 혈액순이 안 돼가지고 사열침을 놓고 피를 딱 짜는 데 있잖아요. 피가 여기서 저까지 날아가는 거야. 쫙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피가 나가도 좀 짰잖아요. 피가 그렇게 시커멓게 연탄재를 부셔놓은 것 같아. 응? 먹물이 시커먼 거 그런 피예요. 나도 놀래고 그 할아버지도 놀래고 내 피가 왜 이래? 에? 그거 보더니 다른 사람 다 해달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만큼 죽어있는 거야, 피가. 응?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응? 사람은 피가 다 닦아지고 혼탁이고 막혀버리니 혈관이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야지 우리 육이 살고 영이 살고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막혀있는 거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 기도 많이 해줘요. 막 어르신들 병이에요. 여기 기도 받으러 오면은 혈관 막힌 거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진짜 그럼 뚫어져요. 씻겨지고. 진짜로. 제가 저희 아버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 온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몸에 너무나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좀 있으면 큰일 난대요. 급하게 가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 2번 기도했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딱 검사했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버렸대요. 정상이래요.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에? 다시 그 병원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작은 원래 있던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예수 보혈로 염증을 씻겨져 나갈지어다 했는데도 염증이 사라져버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여기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곳에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세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이곳에 풍덩 빠지면은 이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되어서 풍덩 빠지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풍덩 빠지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듯이 구원받듯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 풍덩 빠져서 누구든지 딱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철장 권세 가지고 다 깨뜨려 버릴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 앞길은 승리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승리의 길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 복음 붙잡으시고 예수의 피 증거하시고 예수의 피로 흠뻑 적셔져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